주여, 내 영혼이 깨끗한지 살펴봐 주시옵소서. 내 멘탈리티가 건전한지 살펴봐 주시옵소서. 내 사고방식이 건전한지 점검을 해 주시옵소서. 내 손과 발에 익은 습관이 귀신을 닮은 그런 행실은 없는지 이 시간 저희들을 점검을 해 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뚫고 나오는 소리들과 말이 듣기에는 유하나 그러나 귀신의 소리와 다를 바 없는 그런 것은 아닌지 주님 살펴봐 주시옵소서. 우리가 귀신을 부담스러워하고 무서워하고 혐오스러워할 뿐, 그러나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제대로 사용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이기는 것을 또한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이김으로 이제는 귀신 들린 이웃들을 대하여 구질한 변명함이 없이 저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작년에 필리핀을 갔을 때 정글 쪽에 있는 교회 한 군데 제3 라굼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한 젊은 청년이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몸이 마비가 되고, 아마 그 교인들이 다 아는 발작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행동이 날 때 교인들이 아주 몸에 익은 그 분위기와 태도로 그쪽을 다 들여다볼 때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또 발작을 일으키고 할 때 신장로님이 나가서 물을 떠와서 물로 닦아주고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교인들은 외부에서 설교자가 왔고 단기 선교하러 왔다는 이걸 늘 방문객을 받으니까 그들이 오면 그런 일이 있으면 의례적으로 하는 그 수순이 있으니까 그런 게 있을까 싶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신장로님이 계속 물을 떠와서 손수건에 적셔서 닦아주고 안정시키고, 유 집사님은 안정된 모습으로 서서 저기 내려다보시고 그러나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같이 힘이 되어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옆에 앉아서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방언이 아니었고 하나님과 내가 내 자식이 답답한 경우를 당했을 때 새벽에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내 심정을 아뢰듯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은 귀신이 들렸을까요? 아니면 간질 환자일까요? 아니면 정신분열자일까요? 아니면 그때에 어떤 생체 리듬에 잘못된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시적 발작일까요?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신중하게 처신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귀신의 장난으로 알고 무당 꼭 엑소시즘, 귀신 쫓아내는 무당 푸닥거리 하듯이 무조건 달려들어서, 그리고 꼭 내 자신에게 만족감이 있는 어떤 매너와 방식으로 기도의 형식을 빌어서 막 열광을 하는 것은 또 다른 종류의 발작입니다. 분명한 전제는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가 하지 아니하는가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일상생활에서도 그렇듯이 그런 응급한 상황이 생기면은 다스리는 자가 내가 되려고 합니다. 인간이 귀신을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귀신을 다스립니다. 인간이 사탄을 못 이깁니다. 그를 하나님의 전으로 삼으신, 그래서 그 안에 거하신 성령이 그 사람을 공격하는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바른 중심이 있고 그리고 처신이 있게 될 때에 귀신이 들렸든 간질의 발작이든 정신분열증으로 일으키든 아니면은 잠시 일시적 현상으로 쓰러짐이든 우리가 차분히 그리고 분명히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처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신을 더럽게 여기되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귀신을 멀리하되 귀신에게 겁먹지 마십시오. 겁을 먹으면 모든 싸움에서 집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셨죠. 구체적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이 있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가 예수입니다. 오신 목적이 다시 강조하지만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하기 위하여 왔다고 했습니다. 밥을 더 주기 위해서, 좋은 옷을 입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감각적 즐거움에 젖어 있는 그런 종류의 행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하기 위하여서 일을 하셨죠. 그걸 보고 우리는 사역, 미니스트리라고 합니다.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졌죠.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셨습니다. Preaching, Teaching, and Healing. 그런데 이거는 그냥 테크닉이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 왔다 하면은 막 해서 뭐 과시하듯 어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전파할 때든 가르칠 때든 고칠 때든 또는 어떤 상황에서는 전파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병을 고치는 이 사역의 방식을 진지하게 취했던 그것의 근본은 뭐냐?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자비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 그래서 불쌍히 여기신다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의 원래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는 그 감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이 죄 가운데에서 있는데 그 죄는 못 보고 죄로 몰아가는 환경, 질병이든 귀신 들림이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모든 숙제로 삼고 허우적거리는 걸 볼 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죄 가운데서 있는 그들을 구해내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은 자기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계속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세워서 제자들을 보게 하고 믿게 하고 그리고 파송하여 예수가 하는 일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는 일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이걸 통하여서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죄 가운데 있는 예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천국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가 하는 일을 이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권능을 주시는데 그 중에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귀신을 제어하고 교회가 귀신을 제어하고 기독교가 귀신을 제어하고 물리치는 그 이유는 폼 잡거나 한 사람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또는 그런 사건 하나씩 탁 해결해 주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절이든지 무당들이든지 점집에 목돈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이런 걸 하나씩 해결을 해주니까 그죠? 100명이 찾아왔는데 한 명이라도 해결해 주면은 큰 대웅전이 지어지고 막 이리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걸 위해서 그리 했어도 안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든 병을 고치든
가난에서부터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도움을 주던 그 모든 사랑을 하는 이유는 자기 죄에서 벗어나서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귀신에게 눌려 있거나 귀신에게 영향을 받는 이 사고방식이나 삶의 습관이나 삶의 구조에 갇혀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를 못합니다. 구원의 길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장애물, 인간이 스스로 해결하기에 힘든 그 장애물, 귀신의 권세를 물리치는 그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는가? 이것은 사람이 귀신이 들리거나 아니면 귀신의 조종을 받게 될 때에, 사탄의 조종을 받게 될 때에 첫째, 복음을 듣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주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을 권합니다. 만성적으로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런 태도에 만성적으로 눌려 있다면 오늘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귀신에게 들려 있거나 귀신의 권세 아래 있을 수 있습니다. 귀신의 하는 일에 초점은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둘째는 정체성을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귀신은 깨끗한 거든지 이런 것이 상관이 없죠.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이래가 정말 바로 사는지 이런 걸 전혀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우선 감각적 만족이 있으면 그걸로 다 된 것으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언제나 불평과 원망이 가득합니다. 불평과 원망의 사람이 다 귀신 들렸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귀신 들린 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세 번째는 죽음의 길, 지옥의 길로 가는데 그게 옳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는 완고합니다. 고집이 셉니다. 그거는 소신이 아니고 이 완고함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목적이 뭡니까? 이웃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돕는 그게 이웃 사랑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귀신 들린 이웃은 이 귀신 들린 것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정체성을 생각하지 못하고 셋째 죽음의 길로 가고 있으나 그게 옳다고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 완고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 들린 이웃을 사랑하는 그 관건은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구원의 길을 찾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해줘야 됩니다. 이게 귀신 들린 이웃에 대한 사랑의 관건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귀신 들린 이웃에 대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그 사례들을 봅니다. 먼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20절을 보면은 거기에 귀신 들린 자가 있죠.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땅, 다른 곳에서는 가다라 지방으로 나옵니다. 거기에 도착하니까 한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사이에서 뛰쳐나왔죠. 그리고 발광을 합니다. 발광을 하면서 막 예수께 말을 걸죠. 그러면서 그 귀신 들린 자의 프로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쇠사슬에 묶어둘 수도 없을 정도로 힘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누구도 이 사람을 제압을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무덤 사이에서 또는 산에서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 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몸에 자해를 가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귀신 들린 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발광입니다. 이는 공격적인 특징입니다. 본인에게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특히 주변 사람에게도 대단히 위험한 그러한 경우죠. 이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서 쫓아내시는데 그냥 그 권위로서 명령하여 쫓아내십니다. 두 번째 경우를 보고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부터 20절 수요일 날 우리가 봤던 본문이기도 하죠. 여기서는 보니까 귀신이 들렸는데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발작의 위험을 있습니다. 이거는 피해자의 입장이죠. 귀신이 이 아이를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빠뜨리고
그래서 죽음에 이르도록 때로는 위협을 가하고, 그런데 그때 막 이 아이가 발작을 하고 마비가 되면서 그대로 고스란히 당하는 거예요. 옆에서 그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지켜주지 아니했으면 그냥 불에 넘어져서 그렇게 죽든지 물에 빠져서 그렇게 죽든지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지경입니다. 전혀 다른 종류죠. 귀신에 들려있지만 지금 이 두 경우는 내 정체성이든지 내 멘탈리티가 완전히 귀신에게 제압당한 겁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귀신 들렸다 하잖아요. 그 말입니다. possessed, 들렸습니다. 그런데 한 종류는 보니까 굉장히 발광합니다. 힘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한 위협이 됩니다. 반면에 지금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케이스는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마비도 되어지고, 간질병을 이 두 번째 경우와 언제나 같은 거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간질병은 의학적인 병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게 발작하고 마비가 되어지고 하는 이게 현상은 비슷해 보일지 모르나 이거는 귀신 들려서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했는가 예수님이 하는 걸 보니 이것도 역시 그 권위를 가지고서 명령하여 쫓아냈습니다. 귀신아 나가라, 쫓아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경우에 귀신에게 완전히 들려버렸을 때에, 귀신에게 제압당하여 귀신이 나를 차지해버렸을 때에, 그럴 때에는 어떻게 이 사람을 돕는가? 그는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도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쫓아내는데 말씀의 권위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창조주의 권위로, 주권자의 권위로 명령하여 쫓아내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흉내내느라고 귀신 들린 자가 있다 이라면 정말 귀신이 들렸는지 병 때문에 그렇는지 점검도 없이 그냥 어깨너머로 보고 소문으로 들었던 그 방식대로 그냥 자기도 흉내를 내는 거예요. 나가라,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여러분, 말을 알아듣는 귀신이 있으면 그래 안 하지요. 그죠? 나가라 한다고 알았습니다 하고 나갈 귀신이 있으면 애초에 일이 발작하거나 발광하거나 이 일들이 없죠. 그죠? 예수께서는 귀신아 나가라, 떠나라 라고 한 것은 그분의 권위입니다. 권위. 그죠? 그 권위의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 들린 자, 또는 뭐 조금 이상한 현상을 보이는 자가 있으면 둘러 앉아가지고 아니면 가운데 세워놓고 막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지만 그거는 무당의 굿입니다. 엑소시즘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왜 눈을 찌릅니까? 왜 두드려 팹니까? 왜 엎쳐놓고 발로 지근지근 밟습니까? 그죠? 왜 거기다가 대놓고 십자가는 왜 이렇게 꺾고 난리를 지겠느냐 말이에요. 방언이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는 이 권세를 선포하는 기도를 할 수 없는 겁니까? 그죠?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두 경우, 이 극단적인 경우에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들린 자를 구해내는 예수님의 이 본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어떤 권위로 쫓아내셨죠? 말씀의 권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이 사역을 위해서 예수는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나 건전하고 건강한 교제를 제자들과 그리고 백성들과 했습니다. 이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 뭔가 뭐 환영을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언제나 건강하게, 기준에 맞게, 목적에 맞게, 그리고 그렇게 교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극단적인 경우를 보게 될 때에, 그리고 만나게 되거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이웃이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데려왔을 때에 겁먹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그렇다면 보냄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권세, 이것을 거기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신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자를 만나면은 먼저 여러분이 평상시에 쌓여 있는 말씀에 대한 지식과 그 지식, 말씀에 대한 그 믿음에 근거하여서 그 현상을 차근히 헤아려 보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적용하십시오. 낫고 안 낫고는
그 말씀을 주신 성령님이 하실 일입니다. 여러분으로서는 성령님이 그 사람의 몸에, 정신에, 영혼에 행하실 그 일을 위해서 첩경을 마련하는 거예요. 바른 길을. 그리고 순수하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뭘 말하는지도 모르고 왜 이러는지도 모르고 그냥 들었고 어떻게 하는 것을 어깨너머로 보았던 그대로 그냥 뭐 나가라 떠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라. 그러나 당신은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주문을 외우는 것으로서 뭘 할 것이라. 그러니까 더욱더 악화가 되어집니다. 그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그런 면에서 분석이 안 되거나 아니면 준비가 덜 됐다고 판단이 되어질 때는 그런 교회, 그런 목사님 아니면 그런 성도를 찾으십시오. 그래서 평소에 성도의 교제를 잘 해놓으시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찾느냐, 어떤 목사님을 찾느냐, 아니면 능력받았다, 용하다는 그런 사람을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말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가르치는 교회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신통한 능력 있는 기도를 한다는 교회를 찾아가지 말고 평소에 꾸준한 그 순수한 기도의 삶이 있고 새벽 기도가 있고 그러한 예배가 있는 그 교회를 찾으십시오. 건전한 성도의 교제를 하는 그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아니면 교인들을 찾으면 정확할 겁니다. 귀신은 건전하고 평온하고 정상적이고 그리고 순전할 때에 귀신은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 그런 목사님 아니면 그런 성도들과 더불어서 차분히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예수님이 가졌던 것처럼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그 연민의 정을 느낄 때에 때로는 울부짖는 기도가 있을 수 있겠죠. 방언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말씀의 권위가 인정되어야 됩니다. 정말 순수하고 인격적인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도 사람으로서 이 공경을 당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건전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기독교의 이름으로 무당푸닥거리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인들이 귀신 들렸다는 소리만 들어도 자꾸 피하려고만 하고 그리고 멀찌감치 안전거리를 두고 구경하려고만 했지 귀신 들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내 몸으로 다가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분 성함을 아실 거예요. 박정덕 목사님, 지금 고인이 되셨는데 제1영도교회 오랫동안 신문하시고 참 성경적이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 목회를 하면서 신방을 가서 있었던 일화를 얘기를 해줍니다. 영도에 옛날에 그 참 이 무당하는 집도 많고 귀신과 관련된 이런 문화가 많았잖아요. 뱃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교인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귀신 들린 자가 있다고 해서 집사님이 그걸 부탁을 해서 그걸 갔답니다. 그래서 집사님 몇 분 데리고 가서 앉아서 그 사람을 앉혀놓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발작을 하고 할 때 이 교인들이 양쪽에서 딱 잡고 그래서 예배를 둘러앉아서 드리는데 박정덕 목사님은 그런 능력이 있거나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뭐 방언도 할 줄 아는 분도 아니고. 그래서 이분이 신방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실컷 울었답니다. 그런데 다 울고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귀신 들린 자가 말짱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와서 그분이 이 말이 중요해요. 왜 울었느냐? 귀신 들린 자가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가 방언도 할 줄 모르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 뭐 이런 것도 쇼도 못하지. 남들이 또 교인들도 함께 왔는데 교인들이 볼 때 체면도 안 쓰고 다른 사람 보면 샬라샬라 해서 뭐 말만 들어도 분위기가 잡히는 것 같은데 자기는 그게 아니고 그냥 성경 읽고 차분 성경 이런 자기 자신이 너무 처량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떠나가고 없더랍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정말 존중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그리고 정말 그 진심을 받고 들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죠?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조금 이제 세 번째 케이스 이해하는 조금 복잡해지니까 여러분이 신중하게 잘 들으십시오. 앞에 두 가지는 발광하고 발작하는 것은 극단적인 케이스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케이스는 오늘 우리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누군가의 현실이지만은 자기 자신이 못 보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은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부터 47절에 나온 내용을 근거로 해서 볼 수 있습니다. 교인이지만은 귀신에게 속한 교인이 있습니다. 교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게 아니죠. 내가 구원받았다고 큰 소리는 치지만은 다 천국에서 함께 볼 수 있는 자가 아닌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누군지는 우리는 객관적으로 모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점검을 하십시오. 내가 교인이기는 하지만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 본문에 보면은 저 말씀을 하는 걸 누구에게 하는가 하면은 믿은 유대인들에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유대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한 수 들어볼까 싶어서 예수께 왔는데 예수님이 하는 말이 자기들이 알고 믿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 증거가 뭐냐? 바로 그 위에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네가 정말 하나님에게서 났으면은, 네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면은 왜 복음을 듣지 못하느냐? 네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면은, 하나님의 자녀면은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그런 식으로 드리느냐? 그거예요. 그래도 자기들이 옳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 뿌리를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렇기 때문에 네 아비대로, 아비가 하던 대로 네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마귀는 뭐 하는 자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을 행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자기의 것으로 언제나 거짓을 말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인들 중에 보면 그런 버릇이 있는 사람이 있죠. 언제나 뻥치기를 좋아하고 사람들 분위기 잡는 큰 소리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보면 그게 기도의 응답도 아니고 성경적 사고방식도 아니고 그 사람의 헌신 끝에 나오는 순수한 고백이 아니에요. 다 분위기 잡는 소리예요. 자기의 것으로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고, 살인, 이게 지나치게 미워하거나 원한을 가지거나 그런 편견을 가지고 언제나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것도 살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로 서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하는 것, 살인입니다. 피를 흘리는 범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기 자리매김을 못하도록 방해가 되어지고 하는 이게 살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미움이든지 거짓말로서 언제나 그걸 하는 게 몸에 배어 있든지, 그리고 진리가 없으면서 진리가 뭔지도 전혀 모르고 관심도 없으면서 진리의 명분을 가지고서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하고 교회에서 분위기를 잡으려고 하면은 이 말을 점검하십시오. 당신은 교인이지만은 당신의 아비는 마귀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대해서 처방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처방이 없어요. 바른 복음을 듣게 해야 합니다. 정말 복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똑바로 듣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재밌는 설교 찾아다니지 말고, 인터넷 열어가지고 다 내 좋아하는 설교만 찾아다니는 거 하지 말고, 정말 재미없고 따분하지만은 그게 성경의 해석이고 그게 복음이면은 그런 설교를 듣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아마 이 가운데도 성경을 평생 가도 성경을 꾸준하게 읽어서 통독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해요. 그죠?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을, 이런 종류의 사람, 교인이지만은 마귀에게 속해 있는, 귀신에게 속해 있는 이 사람들을 처방하는 두 번째 것은 에베소서 4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뭔가 교회에 이런 걸 한다 저런 걸 한다 뭐 큰 소리를 치면서 자기의 것으로 진리를 가정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여기에 자꾸 혹하지 말고 저걸 먼저 하도록 하십시오.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십시오. 바른 봉사. 자, 네 번째 케이스로 넘어갑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은 귀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교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듭난 게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지만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불구하고 귀신의 권세와 귀신의 방법을 부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이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는, 그걸 알고 있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도 그건 알고 있다. 알고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벌벌 떨기까지 한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예요? 귀신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무서운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벌 떱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하거나 하나님을 순종하거나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는 인격적인 교제는 언제나 거부하는 것이 귀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유감스럽게도 교회 안에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합니다.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는 이것은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2000년 전 아주 그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기도하는 이 야고보의 목회 아래에 있던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많았던 것 하면은 오늘날 교회는 오죽하겠습니까?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말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1차적으로 자기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귀신 들린 이웃을 사랑하며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지만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 귀신의 방식을 구하고 귀신의 방식을 때로는 이용을 합니다. 더 정확하게 MRI를 찍자면은 하나님께 벌받지 않기 위해서 표면적으로는 두려워하고 조심합니다. 그러나 절대 하나님을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아침마다 이런 새벽마다 기도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소원 성취를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절대 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아는 것이 있지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은 아예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벌을 받지 아니하고 약속되어진 축복은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귀신의 방법을 씁니다. 귀신이 거짓말은 얼마나 잘해요. 그리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식의 것은 얼마나 잘해요. 유감스럽게도 교회 생활을 제법 한 분이면 분일수록 이런 것에 있어서 포로가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귀신의 영향 아래에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앞에서 봤던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 발광과 발작을 일으키는 귀신에게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렸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케이스로부터 지금 말하고자 하는 다섯 번째 케이스까지는 귀신 들린 것은 아닙니다. 귀신과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귀신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은 자기 스스로 귀신과 부분적으로 타협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귀신처럼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정말 우리가 같은 신앙 공동체이고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이웃인 게 분명한 것 같으면은, 그래서 그 이웃으로서 누군가가 지금 이 귀신을 흉내내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면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인 성경대로 해야 합니다. 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 줘야 됩니다. 그것은 귀신이지 하나님의 자녀의 인격적인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책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격적
모독이나 정제로서의 책망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귀신의 권세에 눌려 있거나 아니면 신앙적으로 삐뚤어져 가는 것을 책망하는 것, 이거는 다른 문제예요. 바로 교육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보면은 교회에서 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절대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초신자들은 몰라서 그럴 수 있고 조금씩 배워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오랜 20년, 30년 신앙생활한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또는 목사고, 목사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절대 거기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는 게 보면은 초신자가 보면은 다 통달한 것 같으나 그러나 내 눈에 보면은 딱 보입니다. 그죠? 그 위선과 그 가짜배기, 그 거짓, 그죠? 딱 보이는 거예요. 교육받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우리의 이웃들, 교인된 이웃들을 사랑을 하는 구체적인 실천이 뭐냐?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 인생 철학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수준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 이거는 인격적 모독이 되죠.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본호를 보여줘야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게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의 위선이 성경 앞에 드러나도록 바로 갖다 밀어줘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귀신 들린 이웃을, 이런 케이스에 해당되는 이웃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되죠. 에베소서 4장 12절을 한 번 더 인용을 하면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은 절대 봉사하지 않습니다. 봉사를 흉내내면서 자기 이익을 챙길 뿐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했듯이. 이런 이웃들, 귀신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자기 처신을 하고 있는 이런 이웃들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성도로서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참된 봉사의 일을 배울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회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봉사의 자리에서 위선을 떨고 있으면 바로 지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봉사를 하면서 대가를 바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해 주십시오. 교회, 이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는 꼭 부엌 봉사를 하고 나면 꼭 봉사했던 사람들이 뭘 하나씩 조마조마 다 챙겨서 이렇게 가고 난린 거예요. 그죠? 그게 들었던 비용은 한 20만 원어치인데 가져가는 것 치면 한 30만 원어치 될 정도로. 그죠? 여러분, 그럴 때는 딱 아는 자가 원수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할 수 있으면 지혜를 구해서 마음 상하지 않도록 권면해야 되겠으나,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원수가 되더라도 봉사의 일을 가르쳐야 됩니다. 무슨 집사, 당신 하는 게 너무 더럽게 보인다. 봉사를 그리 하면 안 된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뭐 하겠다 이런 소리에 혹 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그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 교회의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그런 처신을 하고 있는지 그걸 보고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하고 알려도 주고 느끼게도 하고, 그래서 점점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가지고 있는, 귀신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종류의 믿음으로 늘 처세하고 있는 그런 불쌍한 이웃을 돕는 구체적인 교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케이스입니다. 귀신 들린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 케이스에 보면은 이 사람 역시 귀신 들린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제압된 것은 아니지만은 언제나 한쪽 면에서는 귀신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의 위기를 관리하고 또는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쓰고 있는 종류의 교인입니다. 어떤 교인이냐? 자기 중심성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성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이게 유식하든 무식하든 순하든 고집이 세든 악하든 선하든 자기 중심성이라는 여기에 딱 사로잡히게 될 때에, 이럴 때는 여러분, 선한 사람이면 선한 사람일수록,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이면 착한 사람일수록 본인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습니다. 착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게 다 옳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중심성이기 때문에 결과는 재난입니다. 이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거는 사탄이 들락날락거리기에 아주 편리한 통로입니다. 성경에서 이 사례를 우리가 아주 자주 봅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한 명은 에덴 동산에서의 이브, 다른 한 명은 가룟 유다입니다. 그 외에도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대로,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대로,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대로,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모태신앙은 모태신앙대로, 그거는 상관없어요. 나름대로 그 배경하에서 자기 중심성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이 통로는 사탄에게 굉장히 안전하고 유용한 통로가 됩니다. 이 자기 중심성의 사람들의 특징이 보면은 불평과 불만이 많습니다. 언제나 부정적인 비판이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기 똑똑한 거죠. 이게 자기 중심성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자기 방식이 있고 자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원하는 것을 자기 방식대로 꼭 자기가 원하는 만큼 소유하고자 하는 집착이 있습니다. 이게 자기 중심성의 특징이에요.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은 이렇게 할 때에 그게 다 옳은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참 오도되기가 쉬운 케이스죠.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있었죠.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맡은 일이 뭐였습니까? 우리 교회 또 재정부장님이 이 일로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동괴를 맡은 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 담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곳에 보면은 그걸 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설적설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굉장히 돈에 대해서 애착이 많고, 그 다음에 그 목적 때문에 예수를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것이 암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래 보니까 예수를 3년 따라다녔지만은 자기가 원하는 이것을 이룰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 지금 예수가 죽는다 해서 하니까 빨리 죽기 전에 내 몫을 챙겨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딱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 딱 섰죠. 그래서 예수를 팔아넘겨야 되겠다. 요 계획이 딱 섰습니다. 그때에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은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니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 사탄이 들어가니라. 저 때가 언젠가 하면은 예수를 팔아넘길 음모를 딱 세울 때입니다. 그럴 때에 사탄이 딱 들어가고 난 뒤에 지금 찾아가서 제사장들과 관료들을 만나서 팔아넘길 음모를 가지고 약조를 딱 맺었습니다. 사탄이 들어갔어요. 이 가룟 유다가 언제나 자기 중심성, 재물에 대한 애착과 이 욕심, 그리고 이걸 자기 방식대로 자기 원하는 만큼 소유하고자 하는 이걸 3년 동안 예수 따라다니면서 이 중심성을 가지고 따라다녔는데, 예수 따라다녀서 이것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이것이 나름대로 검증이 되니까 거기에 여전히 집착하고 사탄이 쏙 들어간 거예요. 그걸 강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그에게 또 한 번 더 기회가 있었죠. 마지막 만찬을 할 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부 다 내니까 물론 가룟 유다도 천연덕스럽게 내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이 참 속을 얼마나 갖지 않겠어요? 얼마나 매스껍겠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이 그릇에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 그가 오늘 나를 팔리라. 그런데 그게 누군가? 가룟 유다의 손이었어요. 가룟 유다가 그걸 인정을 하지 않죠. 그거 내보십시오. 그 성경 구절 내보십시오. 거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 다음 구절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적어도 이때에는 가룟 유다가 항복을 했어야 되는데, 그죠?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서 끝까지 내 권면도 비판으로 듣고, 나를 위한 사랑도 나를 공격하는 것으로 듣고, 내가 주 앞에 정신을 차리고 바른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졸지 말라 하는 것도 왜 분위기를 깨느냐 하는 식의 그런 식으로 듣고, 꼭 자기 중심성을 단단히 자꾸 만져가니까 그 통로를 타고 사탄이 또 속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뒤에 이어지는 걸 보면은 가룟 유다가 자존심 상해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밤이 되니라. 그리고 지 할 일 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케이스는 이브죠. 에덴 동산에서 이브 역시 자기 중심성이 다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과실, 하나님이 먹지 마라 한 거 말이에요. 그런데 볼 때마다 이브가 그게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웠습니다. 그게 그 마음에 언제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사탄이 속 들어왔죠, 그죠? 그러면서 질문을 교묘하게 하면서 살살 꼬시니까 똑 따먹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이것은 내 방식대로 내 원하는 것을 얻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 자기 자신의 믿음입니다. 그것은 사탄이 들어오기에 아주 안전한 통로입니다. 들어왔을 때 대부분은 다 넘어갔습니다. 귀신에게 들어 씌인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딱 들어와서 공격을 하니까 그냥 그대로 귀신에게 조종을 당하면서 그렇게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특징을 잘 아셔야 됩니다. 사탄은, 귀신은 가려운 데를 제때제때 긁어줍니다. 귀신은 가려운 데를 제때제때 긁어주는 거예요. 불만이 생기고 뭔가 의구심이 생길 때에 그걸 사실로 만들어주는 심정을 사탄이 쏙 집어넣어 버립니다. 사람이 그러고로 악해집니다. 가룟 유다나 이브에게 사탄이 쏙 들어왔을 때에 그 당시 가룟 유다에게 이 사탄은 친구로 믿어졌습니다. 이 사탄이야말로 사랑을 하고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나를 팔리라라고 지적하는 예수는 오히려 사탄으로 보였습니다. 나를 망치는 자로 보였습니다. 내 가려운 데를 끌고주는, 내 중심성을 채우지 못해서 가려운 이 부분을 제때 긁어주고 있는 사탄, 그를 친구로 여겼고 그가 하는 것을 사랑으로 여겨서 예수를 팔았습니다. 사탄이 하라는 대로 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자를 어떻게 사랑하고 도와야 됩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대로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다시 한번 내보십시오. 거기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네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네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미 가룟 유다가 사탄에게 딱 절대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사탄이 지 마음대로 놀고 장난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숙주로 만들어주는 게 이웃 사랑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졸고 있는 것을 어떻게 마음대로 졸아라고 그렇게 숙주로 만들어주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이 시끄러웠던 그 일들과 그런 사건들이, 저는 그 사람들을 지금 뭐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현상의 공통점을 지금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졸았던 사람들입니다. 다 졸았던 사람들이에요. 예배 시간에 넋 놓고 졸았던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천성은 착겼고 열정은 있었고 교회 사랑은 넘쳤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다 졸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교회 사랑, 이웃 사랑, 신앙은 다 자기 중심성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자기 것으로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진리라고 하니 다 눈에 보이는 열심이 있고 천성적으로 착하고 선하니까 다 그게 그런가 싶어서 한번 휘청, 한번 저리 휘청. 졸지 않았던 사람은 그 케이스 중에 딱 한 케이스 있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 즉 이런 종류의 사람, 교인들을 할 때에 지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지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하여서 뭐 또 따독거려주고 뭐 고래도 춤추는 칭찬해주고 늘 그렇게 하게 될 때에 늘 사탄이 그 속에 들락날락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케이스는 이렇게 하라고 딱 예수님이 시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일전에 제가 예배 시간에 그랬죠. 이 중에 누군가 한 명이 지금 교회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그건 분명히 부정적인 동기입니다. 그 소리가 나가고 난 뒤에 지금 싹 꼬리가 낮추고 쫙 들어갔어요. 내가 볼 때는 명분을 찾고 있는 뿐이에요. 뭐 오늘 결석한 사람들과 그렇게 연결을 짓지 마시고, 이 얘기는 한 2, 3개월 전에 한 거잖아요. 그죠? 당당하게 가룟 유다가 예수가 나를 상처를 주다니,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뛰쳐나가는 명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파는 명분이 있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지금 한 2, 3개월 잠잠하면서 뭔가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내용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변화된 내용은 명분을 찾고 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하여서 귀신 들린 자를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5번째 케이스에 해당되어지는 그러한 이웃이 있게 될 때에는, 바울도 그랬죠.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어렵게 만들고 이렇게 선동하고 있는 그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 있으나 열심히 있는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탄에게 내어주었다고 했습니다. 버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네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까지 오신 예수가 아무것도 아닌 뭐 감정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허줍지 않게 버리겠어요? 이 케이스에서는 이게 올바른 사랑이라는 거예요. 네가 사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데, 그래서 통로를 만들어서 들락날락거리도록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를 친구로 믿고 진정 친구가 되기 원하는 나 예수의 얘기는 사탄처럼 네가 취급을 하는데, 그래, 네 하는 일을 속히 해라. 해보아라. 사탄이 정말 네 친구인지, 오늘 네가 나를 팔리라 말했던 내가 네 친구인지, 사탄이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는 그 사탄의 말이 복음인지, 오늘 네가 나를 팔리라 말했던 내 말이 복음인지, 네가 이리 말해도 안 됐고 저리 말해도 안 됐는데 네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해라. 해보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목매어 죽었습니다. 예? 바울도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를 결국에는 사탄에게 내어준다 할 때 그 뒤에 나오는 거 있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가 다시 돌아올까 함이니라. 불에 뒤어보면은 이 불을 이리 만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돌아오는 그 마지막 처방이죠. 사탄을 절대 신뢰하면서 어려운 척하면서 사탄의 통로를 만들며 늘 그렇게 하고 있는 자는 이렇게 분명하게 처리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가 마지막 극단적인 한 가지의 이 선택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으면은 사탄의 통로를 닫고 바른 삶으로 회복을 할 것이고, 그러지 아니하면은 제 갈 길로 갔겠죠. 사도행전 2장입니까? 거기서 말하던 가룟 유다의 그 길을 두고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걸 위해서 우리 이웃 중에는 귀신 들린 자들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현상에 있는 자들이 있고, 삶의 부분적으로 교인 같으나 귀신에 속해 있는 자가 있고,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어느 일정한 부분은 귀신의 방식을 이용하고 의존하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귀신에게 통로를 완전히 내어주고서 그것 때문에 예수를 사탄으로 여기고 귀신을 친구로 여기면서 아주 예수의 그 가는 길을 어지럽히는 자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담대하게 처신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그리고 무당구다듯한 흉내를 내려고 하지 마시고, 어깨너머로 보았던 그것을 흉내 내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그리고 주신 권세를 가지고서 예수님이 하신 대로 귀신 들린 이웃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리하면은 여러분으로 인해서
적어도 여러분이 있는 그 반경에는 귀신의 건세가 엄습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사회에 여러분으로 인해서 귀신 청정 지역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